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 동안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영광스럽고 복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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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며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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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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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은 36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갑구 안수입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악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모든 부정한 생각과 죄악된 모습들을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를 구하오니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복음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사역들로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한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하시는 주님, 가서 전하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까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중보가 멈추지 않게 하시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정치 모습은 대립으로 협치는 실종되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앞에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 국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현재 처해 있는 국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잘 보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저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영혼의 풍성한 생수를 채울 수 있도록 부흥회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목마르고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며 저희들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이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여러 사역을 잘 세워가며 또 하나님 아름답게 잘 쓰여져 성도들의 헌신이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였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복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바랍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2기 희년 500년 추석교회 달성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금조 생일 맞으심을 축하합니다. 금요기도회는 남녀전도회장입니다. 가정기도 잘해 주시고요. 우리 한가수 장로님, 박은숙 권사님 딸 우리 한채연 양이 내일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인사를 했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태리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또 유학생들 혹시 만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은 반드시 충심교회는 나가도록 전도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먼 거리 잘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후반기 첫 번째 공과 오늘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 기도 모임 화요 중보 모임 3층 잠무실에서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 500명 출석교회 전도팀들이 또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 앞에 나가서 또 커피도 나눠주고 식혜도 나눠주고 하면서 했는데 또 주변 계신 분들이 많은 또 관심도 갖고 호응도 좋고 또 어떤 분도 교회 관심도 보이고 또 교회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계속해서 또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회 물품 판매가 있는데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요. 일부 때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대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방 전사님과 상의해서 후반기에 신방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별 신방 아니면 또 구역 신방으로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같이 또 가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신교단 우리 총회에 참석합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고 한 3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임무도 선출하고 하는 총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요일에는 영도포경찰서 조찬기도회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 찬양 또 식당 간식 봉사 간식들은 다 이제 경찰서에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준비해 놓고 또 우리는 가서 서빙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제 조찬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많은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가족 예배 20일 주일 11시에 있는데 1부, 2부, 3부 다 통합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10시 45분까지 오셔서 15분 정도 찬양으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협력을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부흥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9월 원래에 또 참고하시고요. 명절 예식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셔서 명절 때 가정 예배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새생명 축제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새생명 축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영상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우리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 PT화면이에요. PT화면. 마음이 없으면 PT화면.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맡은 우리 새가족부 임용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정말 참 좋죠. 주 안에서의 이 기쁨, 즐거움. 근데 정말 이 좋은 거를 정말 우리만 알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이 좋은 걸 좀 전파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즐거움을, 기쁨을 전파하고자 제가 24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우리 현수막에도 있는데 저희가 날짜는 10월 13일 주일이고요. 13일 주일인데 아까 온가족 예배처럼 요번에도 제가 예전에는 1부, 2부 나눠서 그 새생명 축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좀 풍성하게 좀 더 성대하게 예배를 드려보고자 해가지고 합쳐서 통합으로 주일학교까지 다 같이 합쳐가지고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도 11시가 아니고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무겁게 예배를 하면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기 10시 반부터 즐겁게 찬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또 교회 소개 영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특성도 좀 이렇게 공연도 좀 보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1시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이제 새가족들 환영하는 친교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예배 중간중간에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새생명 축제에 우리 이웃, 친구, 형제, 자매들을 꼭꼭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죠. 카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한 카드입니다. 총 2장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작성해서 교회로 제출하시면 되고 하나는 또 작성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한 장 교회에 제출하는 작성 카드에는 뒷면에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뭐 형식 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주소, 연락처, 관계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자유롭게 써보시라고. 그냥 칸만 채우는 것보다는 백지를 제일 어려운 게 백지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좀 작성하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백지 카드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우선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 교회 제출하는 카드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나와 그 전도 대상자의 관계 뭐 친구, 가족, 형제, 이웃집 아저씨 뭐 이렇게 뭐 옛날 친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분의 연락처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뭐 주소라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 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내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내 친구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혹시 잘 모르는 옆집 뭐 슈퍼 아저씨다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에는 그 슈퍼가 사업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정 모르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이제 그 전도 대상자한테 드리는 건데 거기한테는 이제 약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새세미 축제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카드이고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새세미 축제 관련 안내 전도지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 전도지와 함께 새세미 축제 안내지와 함께 요 내가 작성한 편지 카드 기도 카드를 적어서 제출하면서 10월 13일 한번 같이 와서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회에 제출하신 전도 카드는 화면 좀 이렇게 전도 나무 세워가지고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다 카드를 걸어놓고 다 같이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남들 다 여기 썼는데 내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정 부담되더라도 우선은 꼭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카드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냥 A4지 출력해서 드리면 다들 버리고 가셔가지고 좀 더 비싼 거 사서 했으니까 소중하게 간직하셨다가 꼭 작성해서 교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이요. 그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는 다음 주 명절 보내고 그 다음 주 9월 22일 날 주일날 온가족 예배 때 그때 작성하신 교회 제출하실 전도 작성자 카드는 각 구역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전도회장님들 또는 뭐 교역장님들한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내 카드 기도 카드는 그 9월 중으로 그 전도 새생명 축제 안내지와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총동원 주일로 하고 있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10시에 계속 총동원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요번 총동원 전도 때는 다 같이 전도와 또 거리 청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 특공대가 예전에 했던 그 커피 봉사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좀 지역사회 교회를 좀 더 알리면서 좀 성대하게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저녁 때는 부흥회까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8일 토요일 날은 아무 약속 잡지 마시고 아침에는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저녁 때는 기도하는 복된 토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주일 전날 12일 날 토요일 날에는 다 같이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 환경미화도 하고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안호성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즉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못해야 할 핑계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거절하면 어떡하죠? 상황을 보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 우리 영상의 내용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또 전심을 다해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 충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500명 출석게 될 수 있도록 오늘 1부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왔고 2부에는 한 70명, 80명 보통 모이는데 3부에는 한 20, 30명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도 한 1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배가 부흥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앞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어서 가서 주를 맞으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지금 너의 등불 밝혀라. 주님 오늘 여기 오신다. 어서 가서 주를 맞으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에 너의 등불 준비됐나.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내 등불 밝혀라. 내 등불 밝혀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전하는 자를 위해 듣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성공적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성공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인생살이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는 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 뭔가? 사전에 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목적을 했어. 그럼 그것을 다 이루었어. 그러면 성공.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 또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 또 어떤 위치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경우에도 개인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금메달 따는 사람. 그 다음에 단체전에서는 뭐 몇 사람이 같이 금메달을 함께 따기도 하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막 100명씩 되면은 이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눠가지고.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가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면 이야, 그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재벌의 경우도 재벌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수가 얼마가 돼야 되고 매출이 얼마 되고 총자산이 얼마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져야지만이 재벌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그 재벌 그룹의 또 총수 회장이 되면 회장님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선호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만 되면 욕먹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다들 뭐라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어져. 재벌그룹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명예를 얻은 사람도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랑 막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의 추앙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줄기세포 연구하는 걸로 1인자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번 뭐 잘못해가지고는 지금은 뭐 그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한 그런 굉장한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고 참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딴 그 김예지 선수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땄고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배드민턴 안세영이라든지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 유명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번 금메달을 올림픽 나갈 때마다 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려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평생 한 번 금메달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까?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은 누가 정합니까? 사회가 정해요. 세상이 정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또 성공은 누가 규정합니까? 회사가 정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올랐으니 성공한 사람이야. 또 때로는 가족들이 규정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남편, 성공한 아내, 성공한 부모, 성공한 자식, 가족들이 규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책 형태의 그런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갈대잎을 이렇게 얇게 벗겨가지고 거기를 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종이 대신 썼단 말이에요. 양피지 같은 경우는 둘둘둘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둘둘둘 마른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딱 봉해 두지 말고 펼치라는 거예요. 펼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봉해 두지 말고 펼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둬라. 그 말씀이에요.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둬.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행하게 해.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못한 사람,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둬봐. 심판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존경하지 않아, 높여주지 않아,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아.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가장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 그거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져요. 칭찬, 박수, 존경, 높임. 이럴 때 성공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더 깊이 와 닿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잘했다고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줄 상이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 모든 인생, 그 인생의 시작과 마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이 말씀에 담아 두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처음 알파벳 A, 알파예요. Z, 그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그러면서 1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원어에 보니까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겉옷을 말해요. 겉옷.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마기를 겉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한복의 두루마기가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 여러분, 왜 겉옷을 빨아야 되는가? 물론 속옷도 빨아야 되지만 겉옷이 먼지로부터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때가 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뜻을 여기에다가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염검을 둬서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완수하고 난 후에 천국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요, 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딱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그때의 최종 심판 때에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리 오너라 하시면서 주실 상,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성공적인 삶, 그런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 밖이 어디예요? 천국 예루살렘 성 밖.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미션들을 잘 완수해내는 것, 마치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잘 담아두세요. 아셨죠? 성공적인 삶이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주일날로 말하자면 오늘 찬양대가 그 사명을 다했으니 주일날 사명을 다한 성가대는 찬양대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찬양 사역, 나에게 은사로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맡겨진 그 기간 동안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찬양대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70쯤 되면 그만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기분 나쁘셔요? 여러분들 다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저에게 인생 로또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여러분, 인생 로또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지 보이는데 열려지지 않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를 만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성공한 분, 정말 위대한 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을 잘 감독을 하고 다스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도 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칼에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끔찍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순교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 나름대로 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도 누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권세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 삶이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5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전도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전도서 10장 10절 안 나오네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사. 또 카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사, 투시야, 이 단어를 합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욥기서에. 그런데 성공과 유사한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말 성경에는 성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 있어요. 성공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아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썼는데 성취라고 하는 단어도 아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이 단어가 아사예요. 일 행하시는, 일 다니시는 하나님, 그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성취.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셔요.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위대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높임을 받을 자다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미션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이.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하나.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루어가시고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다 실천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기도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에 대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준 사명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상 받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로, 어떤 분은 봉사의 자리로, 어떤 분은 전도의 자리로, 어떤 분은 헌신의 자리로, 어떤 분은 찬양의 자리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성공. 할렐루야.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이것이 있었더라면, 더 물질이 많았더라면, 더 힘이 있었더라면, 더 은사가 많았더라면, 더 재능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하는 것을 찾아 하고, 많이 하려는 것보다 잘하려고 하고, 혼자 하려 하지 말고 같이 하고, 혼자 먹으려 하지 말고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가는 것, 이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기업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15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500만 부가 팔렸어요. 미국 내 사업계에 큰 혁명을 일으킨 책인데, 그 책에 다른 회사보다 이 회사가 월등할 수 있는 조건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한다는 것이었어요. 행동. 이 회사가 왜 탁월해졌냐?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르웨이 미스터 리라고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44번이나 다리 수술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갔을 때에 노르웨이에서 쿡 마스터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요리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만든 라면을 먹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학교도 결석하고 갈 정도로, 라면 시연하는 그곳에 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뿌리면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많이 뿌리고 심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나 적거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과 상관치 아니하고 미션 완수, 성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 천국 입성,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 삶, 그런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자랑스러운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뜻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